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 속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두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무저갱에서 나온 다른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또 제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두 증인 곧 선지자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오게 돼서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서 굉장히 큰 활약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사역이 순탄치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저갱에서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그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땅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나왔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보게 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나온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 악한 것들에게 무너지게 된, 그래서 마치 실패하게 된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패배하는 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두 증인인 두 선지자가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패배한 장소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성은 영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소돔과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굉장히 죄악된 도시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보면 가장 죄악된 도시로 우리가 손꼽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소돔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완전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세력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말하자면 이게 두 증인이 나와서 이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악한 세력에게 이게 하나님의 두 증인이 패배를 당했다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득세를 하게 됐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나 그들의 주께서 어디에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만 생각해 보면 악한 것들이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이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수로 넘겨서 그죠? 예수님을 사형수로 넘겨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우셔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면가로만 보자면 예수님은 실패고 왜 예수님은 어디에 장사 지내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고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처럼 보여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승리이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와서 세상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막 사역을 하다가 악한 무적행에서 풀려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제압을 할까요?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제압했겠죠? 두 천사를 제압했겠죠? 악한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 죽은 장소가 십자가가 못 박히신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패배한 곳에서 이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막 했으니까 그 두 선지자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건 뭡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판의 대상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혔던 그 두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을 때에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그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서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다면서 자기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3일 반이 지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서 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 올림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활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그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도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막을 어떤 세력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어떤 권세도 이 땅 가운데 없다. 마치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옳은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승리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상황은 매우 어려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하루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코 그것이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를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갈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는 거지만, 둘 다 정말로 다 중요한 거지만,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신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돈 없는 걸까요? 건강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려면 죽음을 각오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내놓으면 산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부활은 누구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까무러쳐도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까무러쳐서 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두려울 일은, 여러분들 끝을 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끝을 못 보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끝을 본 사람은 싱겁잖아요. 결론을 본 사람은 싱겁죠. 근데 결론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끝날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졸이고 끝을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마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딱 하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인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많은 힘겨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조차도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제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속에 내 소망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소망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내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일 수 있지만 그 소망을 진짜 소망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소망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